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망령된 소리 제가 하고 있죠?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가서 예배 드는데 진짜 믿는 겁니까? 안 진짜 믿는 게 있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나요? 눈 크게 뜬다고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데, 그런데 내 삶에 진짜 믿는지 아니면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믿나?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삶 속에 그대로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가? 아멘?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거저 주셨다고 하니까 값싼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머릿속에서 묵상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실까? 하나님이 그 은혜 나한테 안 부어주실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는 바뀌셨을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져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대요?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대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마땅히 빌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적인 증거를 가지면서 공포도 했었지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니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금 뭐 하셔요?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은, 그 죽으심의 목적 뭐 때문이라고 했죠?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지금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돌아가셨죠? 이제 다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답을 마음속에서 가지고 계시는데요. 성경대로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뭐에서 살지 않고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누구 위해서 사시나요? 나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누구 위해서? 옆집 사람 위해서? 멀리 있는 친척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도 한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대요. 이미 나는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요, 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값으로 사셨습니다. 무슨 값? 피값을. 원수 마귀에게서 사셨어요. 내 삶을 주님이 사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종이야, 내 머슴이야,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다시금 부여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이건 뭐냐면 내 것을 뺏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헛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진짜 후회 없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어떤 풍요로운 하나님의 삶이 내게 주어질까?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 만들었다. 새로 지음받았다. 새롭게 됐대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도 있고 새로워진 삶도 있는데, 이전의 삶을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전의 삶, 이전의 삶입니다. 근데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후의 삶,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어. 봐, 너 이제 새 것이야. 새 것. 새 것인데 새롭게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에베소서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거듭나셨죠?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앞에 질문이랑 조금 다른 것 같잖아요. 예수 믿나요? 아멘. 거듭났나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변화된 삶이 있으신가요? 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예수 믿어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변화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지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 그 이후에 새 생명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거든요.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얼마나 바뀌는지 희한하다니까요. 바뀌어요.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하고. 종이컵만 했던 토끼가 요만한 게 여기 이제 등나무 밑에다가 놨는데요. 토끼가 진짜 어디 수목원에서 이렇게 보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꼬맹이가 얻어가지고 근데 종이컵 정도밖에 안 돼서 저게 살 수 있을까?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 지금 토끼도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 신기해. 이렇게 커지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바뀌어지는 삶은 어떨까? 진짜 요만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변화되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주님 앞에 비추어서 한번 보셔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깨달은 그런 초신자의 고백을 오래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꾸만 삶이 짜증스럽고 그리고 피곤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있고 세상이 자꾸만 그냥 싫어지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리고 감사도 안 되고 고집부리고 자존심 꺾기도 정말 쉽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고 그랬는데 근데 믿음 생활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작은 일에도 감사가 되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에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이 잘 안 쓰이고 그냥 웃으면서 참아지더라. 신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던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작정 안 해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될까요? 잘하게 돼요. 바뀌어지고 달라져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주님 말씀하잖아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니까 네가 대신 내 대신 일 좀 해줘라. 네가 내 대신 애 좀 써줘라. 포도나무가 한 번도 그렇게 가지한테 부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다른 거 다 아니야. 한 가지밖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뭐 한대요? 변화가 된대요. 바뀌어진대요. 달라진대요. 근데 목사님 이상한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전에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랑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가졌던 마음이랑 지금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 붙어 있나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뭐예요? 토끼 크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절로 커져요. 마음도 커지고 심령도 커지고 씀씀이도 이거 좀 잘못됐나? 생각하는 것도 주님 바라는 것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야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직도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 혹시 남아있나? 예수 믿고 버릴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좋겠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옛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떤 사람 되지요? 새 사람 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되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혹시 남아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빨리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요, 옛사람의 특징과 증거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사실은 4장 전체를 다 보면 오히려 다 쉬운데 집에 가서는 에베소 4장을 전체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펴셨으면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그 주신 은혜를 내가 덧입었는데 17절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누구죠? 안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허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허망, 헛된 망상을 허망이라고, 쉽게 말하면 거짓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헛되게 그냥 망상을 그냥 막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로 하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참된 것이 없어요. 참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하는 것 다 뭐예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을 봤더니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뭐였냐면 허망했어요. 악할 뿐임을 주님께서 보시고 헛되구나, 소망이 없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악한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론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홍수를 심판하기도 작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열매가, 맺혀질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으로 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더라. 그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에게서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조상들로부터 살아오던, 이전부터 행하던 죄악된 그런 망령된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획을,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가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생각을 지키셔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요 18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총명이 어두운 채로 행하게 되는데, 자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뭐였대요? 총명이라는 말은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거든요. 근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뭔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건지 저건지 알지도 못하고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잖아요. 진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그런 삶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고 주님 밖에 있을 때 이와 같이 바뀌어지고 달라진대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분별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줄 모르고 죽는 자리로 갑니다. 망할 줄 모르고 망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자기에게 해됨을 모르고 해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신경이 어떻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감각이 없다 보니까 자기 발이 어디 못에 찔리거나 유리에 상하게 돼도 그래서 피가 철철 나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균이 감염되고 그 발이 썩어가고 결국은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를 모르고 돌같이 딱딱이 굳어진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가책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던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만 조금 다른 거 하려고 해도요 마음에 금방 찔림을 주십니다. 금방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생각을 빨리 고쳐 먹어야지. 마음을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금방 돌이킬 수가 있는데 마음이 굳어지면요 물을 치고 괜찮아져.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 봤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많은 문제들인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요 나중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얼만큼 큰 우박이 떨어진지 아세요? 1달란트 되는 무게가 되는 우박이 떨어지더라. 1달란트가 얼만큼인지 아시나요? 34kg.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34kg 되는 돌덩이 같은, 돌덩이가 아니에요. 이건 바위덩어리지, 그렇죠? 34kg 되는 돌덩이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자기 행위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는 게 은혜고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 심판을 내가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무적행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가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시금 또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봤더니 1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조금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신을 뭐예요? 감각 없는 자가, 감각 없는 자, 자신을 어디에다 그냥 부르든 뭐에 찔리든 뭐에 상하든 전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걸 요즘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무섭잖아. 우리 심령에도 동일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내 마음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병든 감각을 주님께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감각이 무뎌지면 자신을 뭐예요? 방탕에 방임하더라. 방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 죽든 살든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결국 그냥 놔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살 길로 갈까요? 죽을 길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자기 원하는 길로 가겠지.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실제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죽어서 이렇게 하늘로 갔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나오더래요.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천국이 있고 여기 지옥이 있는데 네가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네가 한번 선택해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물었대요. 그 그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제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잠깐 이렇게 천국을 엿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그런 것도.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려봤나 찬송을 드려봤나 천국 보니까 야, 고리타분해 보이고 재미가 되게 없어 보이더래요. 거기서 기껏 하는 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것만 하더래요. 그럼 지옥도 잠깐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지옥을 봤더니 와, 지옥에 거기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래요. 마음껏 술도 마시고 마음껏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가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걸 다 하더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천국 가면 자기 지루해서 못 살 것 같아. 야, 그래서 나 지옥 갈래요. 그리고 지옥을 해서 갔더니 가는 순간이 뭐냐면 불구덩이들이에요. 좀 전에 본 거랑 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따졌대요. 아니, 좀 전에 본 거랑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게요? 그건 홍보용이다. 홍보용이래, 홍보용.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홍보하고 광고할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줘요.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해요. 확실한 걸 붙잡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굳게 잡으면 끝까지 승리할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붙잡은 거 그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네가 승리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자꾸 속아져. 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세상은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데가 아니에요. 확실해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아.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정쩡한 말에 어정쩡한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세상 우리를 자꾸만 미혹한다는 말 그럴까 안 그럴까 헷갈리게 그럴 듯도 하고 아닐 듯도 하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따라가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뒀대요. 어떻게 내버려 뒀다고요? 저희를 자기 욕심대로 그냥 더러움에 처하든 어쩌든 상관없이 그냥 두셨대요. 어린아이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앉혀주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내버려뒀더니 결국은 내버려둔 결과가 죽음에 이르더라. 멸망에 이르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코를 꿰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나니 나를 선하고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옛사람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삶으로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대로 행한 허망된 그런 죄악된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그 삶을 내 안에 남겨둘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21절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믿음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든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가 돌이켜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은혜 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이 남아있진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또한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삶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자녀 삼으셨는데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진데 주님 우리를 오늘도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